오늘은 12월 6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별다른 충돌 없이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압송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은 먼저 바로 이전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보통 대제사장의 정상적인 임기는 4년인데 안나스는 10년 동안 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었고 사위인 현재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직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어도 안나스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안나스에게 끌려갔던 예수님은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으로 있는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가야바는 주후 18년에 대제사장에 임명되어 37년까지 19년간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치적인 일과 행정적인 일을 능력 있게 잘했던 것 같고 또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14절을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가야바가 잡혀온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안나스 집으로 먼저 끌려간 얘기는 빼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집에 모였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으로 끌려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습니다. 마가가 53절에서 다 모이더라 라고 기록한 의도는 70명이 다 모였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보다는 재판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회원 중 23명만 모이면 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미리 은밀히 모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주님이 잡힐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홀로 신문대에 서신 예수님. 그들은 잡혀온 예수님을 앞에 놓고 어떻게든 잘못을 드러내고 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5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어서 56절도 있겠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한밤중에 예수님을 정죄할 증인들이 쉽게 동원된 점을 볼 때 이들은 사전에 예수님이 체포될 것과 모이라고 할 때 즉시 모일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고 한 사람씩 예수님에 대해 죄를 만들기 위해 거짓 증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설 뿐 자기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우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도 나도 예수의 죄가 이렇다 해도 증인들의 말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법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최소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때 그들의 증언이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여러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서로 일치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증언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거짓 비난을 만들어내며 마음대로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에 대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당당하게 떠들어대는 거짓말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특성은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듣는 것도 좋아하기에 그 거짓말은 쉽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부풀려지고 퍼져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괴롭고 억울합니다.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삶을 원하지 않는 슬픔과 좌절감에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도 합니다. 죄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범죄자로 잡히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재판만큼 두려운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만들고 씌우려는 여러 사람의 거짓 증언을 들을 때 깊은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소리만 질러대는 소란한 가운데 마침내 노련한 대제사장이 가장 무섭고 악한 꾀를 내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은 대제사장은
자기의 입으로 유죄를 시인하도록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묻습니다. 61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어서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찬송받을 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그렇게도 신실하게 믿는 척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관한 비슷한 질문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않거나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혼란의 와중에서 내내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이 질문한 바로 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묻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2절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된 자 메시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은 자신이 유한한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과 메시아의 의미를 더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자라는 표현과 권능자의 우편이라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장소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 전원은 인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표현은 메시아가 재판관이고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대답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즉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넘어 부활과 승천, 그리고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의 사건까지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성경이 이미 예언한 바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듯 그 일들도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재판관이며 심판의 주라고 주장하자 재판장이 큰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은 신문대에서 홀로 재판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눈을 가린 채로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는 그 시간 대제사장의 집 앞뜰에서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에서 이후에 있어질 일, 즉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죽어도 그리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쳐 버렸으면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알고 다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베드로는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 것이지요. 자신의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말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새로운 믿음의 시련을 불러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고 능력은 없기 때문에 오직 한 번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 잘못에서 멈추거나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단 한 번 넘어지는 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실패한 일을 반복해서 또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못된 것을 선택한 그 일은 언덕을 굴러내리는 돌처럼 점점 더 빨리, 점점 더 강하고 더 확실하게 죄의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죄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다윗은 나태함으로 시작하여 살인까지 저지르는 죄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베드로는 비겁함에서 시작하여 어리석게도 유혹을 우습게 여기고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내 꼴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그렇게 울며 후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야바 집 안쪽에서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모두에게 조롱을 당하는 동안 앞들에서는 베드로 자신은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마가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며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번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 저는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계획 아래 실로 수많은 모습의 인간들이 등장했지요.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 없는 고집스러운 종교 지도자들, 바로 며칠 전까지 예수를 따르며 환호하다가 금방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또한 환호하는 군중들, 예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겠다고 장담하다가 막상 그가 체포되는 순간 도망하는 제자들, 그 와중에 가장 용감하게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마저 도망했고
여기서는 이름을 밝혀지지 않았으나 나중에 사도들의 동반자가 된 마가라는 인물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하는 민망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평소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는 기껏해야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께서 신문 받는 자리 근처까지 따라와서 선생님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눈치나 보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가엾고 불쌍한 모습들입니까? 거기에 예수의 제자로 나섰다가 자기의 생각과 다름을 알고 돈을 탐하여 예수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악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은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개성을 가진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주관을 갖고 그 상황을 마주했고, 그리고 그들의 주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했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고집스럽게,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그렇게 그 순간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 배신한 것이고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의 간섭 없이 그리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모든 것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 행해진 것이지요. 그 가운데 오직 한 분,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배신하고 죽이려 하였지만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그 질문에 대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형을 받으실 것이고 마침내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넘어 부활과 재림을 선언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당신의 종들을 통해 수없이 예언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그 역시 어김없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믿는 바이며, 따라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가 본문의 대제사장 옆에 서 있는 관중이었다면 예수님께 던져진 그 질문을 들으며 어떻게 대답하여야 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과연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모든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심판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목격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주님이 옳다고 인정받는 날을 우리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볼 것이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므로 주님을 찌른 자들은 두려움과 심판 가운데 주님을 보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